예, 오늘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1문답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자료 있죠? 예, 참조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웨스터민스터 이 소요리 문답을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인 줄거리를 정리하자면, 우리가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가 신론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신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작정에 해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창조와 섭리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창조에 대해서 다뤘고, 오늘과 다음 주를 통해 가지고 이 섭리 부분을 다뤄요. 그래서 11문은 세상을 섭리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분들, 세상 가운데 우주 만물을 섭리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12문에서는 사람을 섭리하시는 이 섭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작정 여기도 써놨지만, 이 하나님의 작정은 변화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강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11문 읽으면서 말씀 들어가 볼게요. 같이 11문 제가 문을 읽고 답은 같이 읽읍시다. 제 11문,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하나님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권능 있게 모든 자신의 만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주어가 빠르네. 하나님이 이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권능 있게 모든 자신의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크게 한 3-4가지 주제로 다룰 텐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섭리의 3요소. 그래서 이제 보존과 협력과 통치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이죠. 그래서 여기 말한 대로 거룩하고 지혜롭고 권능이 있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한다라는 것을 다룰 거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섭리의 대상이죠.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3가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섭리의 3요소 봅시다. 먼저 이제 이거 섭리의 3요소 들어가기 전에 여기 제가 이제 섭리와 창조의 차이라는 것을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섭리와 창조가 차이가 있는데, 창조는 하나님이 피조물 없이 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섭리는 피조물과 함께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정리해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창조와 섭리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들어가 있잖아요. 크게 큰 틀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구별은 되지만 분리는 안 돼요. 어쨌든 하나님의 그 작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사역이기 때문인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창조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아담에게 야, 내가 힘드니까 너 저기 동물들 좀 만들고 저기 바닷가에 물고기 좀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죠. 그죠? 하나님이 어떤 인간의 피조물이라든가 어떤 존재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하신 일이 없죠. 그러나 섭리에서는 다르죠. 섭리에서는 하나님이 피조물과 함께 행하신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섭리는 하나님과 피조물의 협력을 통해서 그 만물을 지속시킨다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날 것을 예언하게 하실 때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하게 하셔서 그 일을 행하실 거라고 예언하게 하죠. 그죠? 그래서 이걸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요리 문답 이 11문에서는 여기서는 보존과 통치만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요소를 추가해야 되는 게 이 협력이라는 이 요소를 이제 저는 추가했어요. 그래서 보존과 협력과 통치다. 이렇게 3가지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그래서 보존이에요. 이 보존은 존재에 관한 것으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존재에 관한 것이다. 읽어보면 하나님은 태초에 만드신 만물을 보존하는 일을 계속하신다.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큰 섭리 중에 하나죠. 자, 느헤미야 9장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진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갖다가 그냥 이신론이죠. 자연 법칙에 맡겨가지고 자연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보존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구의 공존과 자전도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죠. 그죠?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려니까 자료를 또 유튜브에서 열심히 찾아봤잖아요. 지구의 자전이 멈춰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그래서 이제 찾아봤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지구의 자전이 멈춰지게 되면은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 지구의 자기장이라는 게 있어요. 지구의 자기장. 그래서 이 자기장을 통해 가지고 태양광이 그냥 바로 직방으로 이 지구를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고 있거든요. 대기권이라는 게 형성돼서. 그래서 이게 내핵, 지구의 내핵과 외핵의 자전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이게 순환하면서 회전하면서 이게 이제 생겨나는 거거든요. 자기장이. 그런데 딱 멈춰지면 이 자기장이 먼저 딱 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화성같이 되는 거예요. 모든 생물이 다 죽어버려요. 자, 그러면 지구의 자전은 누가 시키고 있어요? 1. 지구 스스로. 1. 사람들이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돌리고 있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3. 외계인이 와서 돌린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죠. 하나님이 돌리시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지구의 자전을 뭐 공존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자전만 딱 멈춰도 그냥 이 지구는요, 모든 생물은요 다 멸망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것도 비슷하죠. 여러분들 보세요. 옛날에는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여름성경학교 때 저희도 교사 때 제가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한테 인형극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주 그때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도 아마 인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진짜 인기가 많았어요. 아이들한테 인형극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막 껌껌한 데서 인형들 와가지고 막 예수님 탄생한 얘기도 하고 막 목동 얘기도 하면서 막 그냥 목소리도 막 그러니까 흉내내고 하면은 애들이 좋아가지고 너무 재밌게 봤던. 근데 인형극을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인형들 그 살아 움직이던 생생한 인형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졸지에 전부 다 그죠? 빈 바구니 그죠? 거기다가 다 쳐놓고 그냥 그것으로 이제 끝내버리는 거죠. 뭐 비유가 좀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생명도요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생명을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지 않으면은요 그 생명이 여러분 살아 있을 수가 없죠.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죽음에 대한 영상들도 또 찾아보는데 어떤 노인분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근데 시골에 어떤 그런 외국인 것 같았어요. 시골에 어느 할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너무 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거의 너무 힘이 없는데 그분이 죽을 때를 아셨나 봐. 자리에 이제 아들하고 이제 이거 처마 밑에 바깥에 자리에 이제 앉아 있다가 아들은 그 옆에 앉아 있고 앉아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한 대여섯 발을 앞으로 가요. 그러더니 이제 그 앞에 이제 그게 이제 이 끝이 있었고 그 끝에서 저기 멀리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딱 보고는 한 2, 3분 봤나? 그렇게 좀 보고 있다가 이제는 뒤돌아서서 이제 슬 걸어오는데 푹 쓰러지려고 하는 거 아들이 그걸 보고 딱 부축을 한 거죠.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죽는 영상이에요. 그 노인이. 그렇게 그냥 죽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죽는 것도 처음 봤어. 너무 신기했어요. 여러분들. 예전에 이제 어느 권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야기인데요. 이 어머니는 거실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아들이랑 TV를 보고 있다가 이제 며느리가
점심 밥상을 다 차린 거가 돼서 때가 돼가지고 어머니 식사하세요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 식사하세요 하고 어머니 툭 건드리는데 옆에서 TV 보고 있던 어머니가 그때 그냥 푹 쓰러지면서 돌아가셨다는 그런 간증도 들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라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들 내가 숨을 쉬고 있고 내가 살았다고 하지만 이 숨은요 누가 쉬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게 해주시고 보존이라는 거죠. 이제 결론 쪽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내 심장을 여러분들 심장이 내 의지로 뛰는 거예요. 내 심장은 내 의지로 뛴다는 분 손 들어주세요. 그럼 내가 그분한테 내 인생을 걸 테니까. 어느 누구도요 지금 자기 심장을 자기 의지로 뛰게 하는 인간이 없다고요. 내가 의지로 뛰고 싶어서 뛰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뛰게 해주시는 거죠.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그 원동력이 있다고요. 근데 나는 아니라고요, 그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오장육부가 내가 소화시키고 싶어서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지로 나는 음식을 먹어서 내가 소화를 잘 시켰기 때문에 내가 소화시키는 거예요? 저기 그죠? 유튜브에 보면은 많이 먹는 사람들 뭐죠, 그게? 먹방 BJ들이 많잖아요. 먹방 유튜버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10인분 막 20인분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 사람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의지적으로 그걸 나는 많이 먹고 소화시켜야지 해서 그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의지가 좋아서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천연의 복이죠. 야, 그죠? 아니 왜 그렇게 먹고 살도 안 찌는데 그 인간들은 진짜 어떻게 타고났는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그거 먹고 돈을 엄청나게 먹어요. 여튼 다 하나님이 보존시켜 주시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계시다라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인식을 하고. 자, 2번 넘어갈게요. 읽을게요. 현대의 환경 문제와 자원 고갈에 대한 염려. 그래서 이제 모든 생물의 보존을 가장 위협하면서 가장 많이 파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자연 환경의 오염과 파괴는 파괴라고 썼죠. 그래서 이 환경 오염은 일반적으로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토양 오염, 해양 오염, 방사능 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모든 오염의 근원이 되는 것이 인간의 무분별한 산업 개발로 인하여 생겨난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인간이 파괴한 생태계는요. 인간 스스로 자멸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인간이 그러니까 멸망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오존층이 왜 파괴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분별하게 그죠? 막 나쁜 가스를 갖다 만들어내서 그죠? 파괴되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세 번째 협력입니다. 협력. 그래서 이 협력은요 활동에 관한 거예요. 첫 번째가 보존, 이건 이제 존재에 관한 거고, 그리고 두 번째가 협력. 제가 창세기 45장하고 몇 가지 이제 예를 써놨어요. 출애굽기 14장하고. 자, 창세기 45장 먼저 읽으면서 여기 이거부터 읽고 하죠. 활동에 관한 것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은 피조물과의 협력을 통하여 만물을 지속시키고 계신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 협력은 활동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성경에 하나님과의 협력을 나타내는 구절들이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45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은 지금 이제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이 저질렀던 죄가 탄로나고 나서 요셉에게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막 벌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 넘긴 사건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일어났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피조물의 모든 행위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들과 협력하여 그들 가운데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불행조차도, 그죠? 형들의 그 악행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가운데 협력하여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 나중엔 애굽에서 나오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한 여정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요, 악한 자들은 악한 날에 악한 대로 쓰신다고 말하잖아요. 또 하나님의,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들이 자기 마음껏 자유롭게 활동하고 행동하지만 그 모든 행동이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 가운데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죠. 그러니까 이게 신비죠.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사니까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라고, 자유로운 선택이기 때문에 그 자유 가운데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자유로운 행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들. 예.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바로의 군대 이야기죠. 출애굽기 14장 17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바로를 막 부추겨 가지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의 강팍한 마음,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섭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약속하셨던 대로, 그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수백 년 전에, 그죠?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400년을 있다가 나올 거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넘겨봅시다. 그래서 2장 잠언서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죠? 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그 자유의지를 억압하지 아니하시고 강제하지 않으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네. 자,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될까요? 나는 악한 날에 악인으로 쓰임 받아야 될 거야. 그럴까요? 아니죠. 선인으로 선한 사람으로 쓰임 받아야 되죠. 선한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의 섭리의 3요소가 통치죠. 통치. 그래서 이 통치는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 땅의 왕으로서 피조된 모든 그 피조물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어진다라는 거죠. 예,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구절들을, 이게 2번을 좀 볼까요? 먼저 이 세대와 오는 세대 사이에 통치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인간의 통치는요, 유한하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제한이 없다라는 거죠. 성경 구절줄 몇 가지 써놨죠. 먼저 시편 103편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4장 34절로 35절 좀 더 이제 길어진 말씀도 있는데, 이 말씀은요, 이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의 예언대로 이게 손길을 잃어버려요. 미쳐버려요. 손길을 잃었다가 미쳤다가 다시 왕권을 회복했을 때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시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진정한 통치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경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모든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죠? 네 아가 하는 일이 뭐냐라고 하나님께 따져 물을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야?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죠? 모든 군대, 하늘의 군대든지 땅의 모든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 내가 대대에 그를 경배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자, 계속 읽을게요. 잠언서 16장 31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죠? 우리가 작정하고 하는 것 같은데 결국 그 일의 성취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죠. 또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그래서 14절 15절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예.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많이 기록해 놨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금 제가 보여주는 거죠.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죠. 그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감정을 가지고 이성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섬기도록 우리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자, 이제 세 번째 섭리의 방식으로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이제 11문 보면은 섭리의 방식을 거룩하고 지혜롭고 권능 있게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 쓸게요. 섭리의 방식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요? 거룩. 두 번째가 지혜. 세 번째가 권능이에요. 사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우리가 공유적 속성에서 다뤘던 거거든요. 첫 번째, 거룩이 최선이다. 민수기 15장 40절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정부나 기업들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들이 잘못한 것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가지고 꼼수를 부려가지고 막 그냥 다른 어떤 사건을 일으키든지 어떤 그것을 모면하려고 거짓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나중에는 국민들의 더 큰 반감을 삼아가지고 그거 확장돼서 그것으로 더 자기들이 그죠? 사면초가 이루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워터게이트 사건 하나 얘기해 줄게요. 이 닉슨이 워터게이트에서 이제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대통령직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잖아요. 이 워터게이트 호텔에다가 이제 민주당 의원들을 감시하려고 도청장치를 달았다가 그것이 발각되어서 이제 이 닉슨이 물러난 그런 사건이거든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그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닉슨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되게 가난했어요. 흑수저였어요. 근데 머리가 좋았죠. 그리고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하버드까지 합격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흑수저로 자라다 보니까 닉슨의 한이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될 거야. 이런 그냥 성공에 대한 권력에 대한 야망이 엄청났던 거죠. 그래서 대통령 자리에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자리에 오르고 나니까 이 삐뚤어진 그의 생각이 발동을 한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사람이 했던 게 뭐냐면 기업들로부터 이제 리베이트라고 해요. 돈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한 번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통령직을 거기는 재선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미국에는. 그러니까 또 다시 재선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이 선거 때 워터게이트 그 호텔에다가 이 이제 민주당 그 선거 본부가 있는 데다가 도청 장치를 설치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부하들이죠. 그 밑에 있는 그 같이 그것을 했던 참모들이 거기 도청을 갖다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100억 달러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때 한 65억 원 정도의 이제 도청 장치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닉슨이 이제 탐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무 많다. 4분의 1로 줄여라. 그래서 도청 장치를 해라. 그러다 보니까 도청 장치를 하는데 이게 뭐예요? 자꾸 이제 미스가 생긴 거죠. 좀 사람들도 더 적게 써야 되고 장치도 좀 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허술하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발각이 된 거예요. 민주당 경비원들한테 거기 들어가는 어떻게 호텔 경비에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게 터져가지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한 내막을 들었습니다. 자 보세요. 인간은요 그 똑똑한 인간들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이 됐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는 거죠. 인간의 작정요, 인간의 여러분들 그 계획은요 이렇게 여러분들 완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는 인간은요 여러분들 이 거룩이 그들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섭리 가운데서 이 거룩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늘 이해하고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천군 천사들과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뭐라고 찬양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가사 내용이 뭐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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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면서 찬양을 한다고요. 그분의 거룩하심을 찬양하죠.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섭리의 방식 2번 맞아 읽읍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다. 예. 또 이제 두 번째 지혜롭고 그래서 이제 지혜가 없는 것은 거룩이 아니다.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지혜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 거룩하되 지혜로워야 한다. 인간은 목적을 세우지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지혜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하되 지혜로워야 된다고요. 그런데 인간은요 아무리 목적을 세우지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지혜가 늘 부족하죠. 제가 여기 예를 들어놨는데 미국의 옐로우스톤 국립공원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 미국의 이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 이 뭐라 그럴까요? 이 회색 늑대들이 생태계의 최상위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이 회색 늑대들이 사슴들을 잡아먹으니까 그게 너무 잔인하잖아요. 생태공원인데. 국립공원인데.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너무 잔인하다. 저것들 없앨 수 없느냐. 그러니까 늑대들이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늑대들을 다 잡아서 없애버렸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 생태공원에서. 늑대들의 천적이었던 이 사슴들의 천적이었던 늑대들이 사라지자 사슴들의 왕국이 돼버린 거죠. 어마어마하게 사슴들이 번식을 해버린 거예요. 사슴이 너무 많아지니까 사슴들이 먹어대고 어지러지는 그 자연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식물들이 안 자라는 거예요. 황폐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동식물들이 거기 속에서 이게 이제 망가진 생태계가 파괴가 돼 버렸어요. 오히려 늑대를 잡으면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생태계가 엉망이 되니까 이 관리자들이 고심고심하다가 결국 다시 내린 결정이 회색 늑대 잡아가지고 다시 그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 다 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계획은 불완전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짠다고 하지만 그 지혜가 모자라죠. 그래서 탁상공론이라는 얘기하잖아요. 인간은 그렇다고요. 인간의 계획은요. 지혜롭지 않죠. 하나님의 계획은요.
아니라는 거죠. 완전한 지혜라는 거죠. 예. 자, 세 번째 넘어갈게요. 권능 있게. 그래서 이 권능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권능이 없는 지혜와 거룩은 무의미하다. 아무리 거룩하고 지혜로운 계획일지라도 실행에 옮길 힘이 없으면 그것은 탁상 공론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지혜, 거룩, 권능은 결국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다.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에는요, 제가 제 사문에서 달았어요.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거룩과 지혜와 권능은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이 가지신 공유적 속성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또한 당연히 이 거룩과 지혜와 권능이 포함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이해하셨죠? 자, 네 번째로 넘어갈게요. 섭리의 대상, 모든 자신의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대상은요, 교회만이 아니고 신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모든 창조하신 만물을 섭리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대표적인 기도문 가운데 기도가 뭐가 있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좋은 기도예요. 그죠? 온 우주 만물, 그죠?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예. 제가 창발성 이야기라고 써놨거든요. 여러분들 요거 이제 제가 오늘 샀어요. 이 정요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는데 거기서 나온 내용인데 책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돈 있으면 사보세요. 여러분 돈으로 나는 못 사죠. 자, 그래서 이 창발성 이야기를 제가 좀 해드릴게요. 창발성이 뭐냐면 여기 정리해놨어요. 개미가 정교한 집을 짓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어떻게 짓냐면 각 구성 요소로 볼 때는 생각지 못했던 기능이나 현상이 전체 차원에서 출현하는 현상을 창발성이다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할게요. 개미는요, 일개미 있고요, 그 다음에 병정개미 있고요, 그 다음에 여왕개미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수개미도 있어요. 개미를 갖다가 수정시켜주는, 임신시켜주는 그런 개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각자 개미들이 맡은 일을 성실히 하는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 개미 집을 보면은요, 아주 놀라워요. 거기에는 각각 음식 저장소가 있고요, 알 보관소도 있고요, 부안 애벌레를 키워내는 타가소도 있고요, 버섯 재배방도 있어요. 버섯을 재배하려면 어떻게 돼요? 온도와 습도가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개미들이 그걸 알아서 기가 막히게 온도와 습도를 맞춰가지고 버섯을 재배해요. 버섯 재배방에서. 개미들이. 자, 그럼 질문. 개미들이 버섯을 재배할 그 IQ가 있나요? 없나요? 그럼 그거 어떻게 재배하는 거예요? IQ도 없는데. 1번. 머리가 그중에서 똑똑한 개미 한둘이 나왔어. 아인슈타인 같은 개미가 나와서 버섯 재배방을 만들어서 재배한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창발성이라고 해요. 개개인의 저거 존재로 보면은 어떤 작은 묶음의 단위로만 보면은 거기서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창의적인 그런 생각들과 어떤 그 일들이 이 전체 모임 가운데서 발현돼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온도를 조절하는 그런 방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게 여러분들 개미의 머리에서 가당키나 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게 본능적으로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개미들이 왜 이렇게 똑똑한지 어떻게 그렇게 창발성이 발현되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은 몰라요. 과학자들도. 우리는 원인이 뭔지 알죠. 그 원인이 뭐죠? 하나님의 섭리죠. 개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먹여 살리는 거죠.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이 개미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것들이 자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서 지금도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적용과 교훈입니다. 모든 피조물과 모든 행동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을 인정하고 살아가자. 첫 번째죠. 두 번째, 불합리한 인생의 경험들 속에서도 그분의 섭리를 인정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인생을 살아가면 뭔가 불합리해 보이고 나에게 더 억울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할 때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가 많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도 배웠듯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지혜로우심 그리고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이 섭리하심과 일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좀 맡겨드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아멘? 원수를 갚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수의근과 불수의근. 이거 말이 어려서 써줘야겠다. 이 근육을 말하는데요. 수의근이라는 근육이 있고요. 불수의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육은 두 종류로 나는데 사람의 의지로 근육을 움직이는 근육이 수의근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다리의 근육이라든가 팔의 근육이라든가 입의 근육이라든가 얼굴의 근육들은 내 의지로 움직여요. 그죠? 내가 눈을 깜빡이지 않으려면요. 나는 한 1분 정도는 눈 안 깜빡이고 여러분들 볼 수 있어요. 내 의지로. 그게 이제 수의근이에요. 그런데 불수의근은 뭘까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근육들이에요. 우리 오장육부 안에 있는 모든 근육들은요. 다 불수의근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뱃속에서 음식들을 먹었을 때 여러분들 그 음식을 소화하려고 이 위가 근육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소화시켜내잖아요. 그럼 이걸 여러분들 의지로 내가 음식을 먹었으니까 내 의지로 나는 지금 내 위장의 근육들을 움직여서 이걸 소화시켜야 돼서 이게 소화되는 건가요? 아니죠. 자, 여러분들이 잠잘 때 여러분들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되죠? 주님 보러 가는 거죠, 뭐. 언젠가 가겠지만. 그런데 아직까지는 잠잘 때 내 심장은요, 자고 있음에도 열심히 멈추지 않고 자율적으로, 그죠? 펌핑을 하면서 온몸에 혈액을 공급해 주고 있죠. 이게, 그죠? 불수의근이죠, 여러분들. 얼마 전에 뉴스에서 외국 여성이, 외국 여성이, 뉴스 재밌는 게 나왔는데,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밥도 못 먹고 그냥 몸이 삐쩍 말라가고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내시경을 하고 속을 살펴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글쎄 그 여인의 위장에서 끄집어낸 게 뭔지 아세요? 한 1kg에서 2kg 되는 무게가 그럼 상당히 나가는 거죠. 머리털 뭉치가 그 위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병이래요. 그러니까 머리털을 그냥 먹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위에 있는 발효, 효소 이게 못 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못 녹으니까 거기서 이제 뭉쳐가지고 위벽을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이 소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죽을 것 같고 먹지도 못하고 물 같은 것만 넘어가 그런 거죠. 그걸 끄집어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밥을 꼭꼭 씹어 먹는다고 합시다. 나는 소화를 잘 시켜야 돼서 내가 밥을 꼭꼭 씹어 먹는다고 한들 여러분들 내 속에 내 입에서 침이 내 의지로 생성되나요? 내 위 속에 있는 이거 뭐라 그래 이거 효소 소화액이 내 의지로 생성되나요? 아니죠. 누가 생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인정 안 하세요? 인정하세요. 그분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꼭꼭 씹어 먹어도 내 위에서 이 효소액을 갖다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소화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의 모든 근육들이요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그 세포의 하나조차도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게 없다고요. 여러분 세포 하나도 못 만들어요. 60조 개 중에서. 그죠? 여러분 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심심하면 졸 때 실험하는 거 있잖아요. 자, 손 높이 들고 손뼉 한번 세게 쳐보세요. 한번 있는 힘껏 손바닥이 따갑게 쫙 하고 손 들고 시작 쫙. 따가웠죠 지금. 여러분들은 살인자가 됐어.
지금 수천 마리의 세포를 죽였어요, 지금. 내 손에. 자, 이 따가운 게 지금까지 따가워요? 지금도 따가워요? 그럼 빨리 병원 가세요, 여러분들. 그건 여러분들 그 세포가 이게 고장 난 거야.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돼. 지금 따가운 게 사라졌다는 건 뭐예요? 2, 3초 안에 수천 개의 세포가 죽었다가 다시 내 몸에서 살아났다는 소리예요. 수천, 수만 개가. 순식간에.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살렸어요? 누가 살렸어요? 인정하시라니까. 그분이 살렸다니까요. 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그분이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눈을 크게 떠서 우리가 좀 우리의 주위를 살펴보고 돌아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서,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